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값싼 구원의 확신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값싼 구원의 확신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값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구별하시지 못하니까 평생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분명히 신실하신 종인데도 이거를 구별을 못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현재의 믿음 속에서 가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사모하면서 나갑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일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영이 되는 것이죠. 또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날마다 범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막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고백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가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마치 그 정죄받을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사모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마음, 새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등한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이 뭘로 연결돼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쁘고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거 경험하고요, 씻어주시는 거 경험하고요, 회복시켜주시는 거 경험하고, 그래서 회개는 우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일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일이거든요.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건대 구원의 확신을 담대히 가지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맹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담대히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을 때도 구원받지 못할까 봐 덜덜덜덜 떱니까?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기본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죄를 인하여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인하여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오히려 맹신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맹신을 갖고 있으면서 확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준해서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떡같이 살아도 저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 겸손히 기꺼이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저도 죄를 범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면서 덜덜덜덜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첫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거듭난 자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인데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돌아보는 일에 제일 많이 범죄하는 것이 입으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또 우리 입의 잘못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입으로 범죄하는 것. 어떤 범죄가 많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남들한테 알려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남들에게 내가 스스로 자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때 억울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내가 해명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더 바보가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증명하고 그걸 나타내려 하면서 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내가 그 억울함을 스스로 해명하고 증명하려 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상하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재료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로 수치를 당할 때, 저도 인간적으로 지금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억울한 걸 해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신 일은 없었습니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성전을 이 사람이 헐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데요, 내 말 뜻은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해명하시거나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내 믿음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억울해서 해명하고 하면 그 재료가 없어지고 소진되고요. 결국은 해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아서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억울하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그 분노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게 받았던 분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수치,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오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말할 때가 오고 해결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해서 억울한 분노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내가 정당하게 당해야 될 수치가 아닌데 나에게 분을 일으키고 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해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오해와 또 이 오해가 또 오해를 낳아서 증폭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재료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억울함을 푸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제일 불행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다 잘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오히려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5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면책이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 친구는 그냥 교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헤브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친구라는 뜻보다는 성경 원문의 뜻은 사랑하는 자의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책망하는 건데요.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면책도 충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충고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친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숨은 면책이나 또 충직에서 말미암는 아픈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책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가는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쓴 말을 했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요. 그럴 때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면책을 하고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짜는 게 나한테 충고할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나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다고 여기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충고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여기기 전에는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면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충고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옳은 말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나의 심판의 기준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으로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죄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얼마나 자주 짓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0절 뒷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기 내 아들은 솔로몬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면 누가 대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비방하는 자녀를 비방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비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억울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욕하는 게 나를 욕한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대한 비방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쓸데없는 싸움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다툼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자도 옳고 그름으로 말하고 어리석은 자도 옳고 그름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둘 다 옳고 그름으로 말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되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악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당신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너 구원받은 거야, 너무나 가벼운 확신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보다는 맹신에서 나오는 헛된 확신을 너무나 강조하고, 올바른 확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 영접했던 경험, 그것에 준해서 확신을 주려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하기보다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자녀입니다. 어떻게 격려하셔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셔야 마땅한 거죠. 오늘날에는 값싼 싸구려 구원과 값싼 싸구려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만연해서 이 값싼 구원의 확신과 구원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신을 가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참된 확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참된 확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